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새벽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입니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자, 오늘 9월 1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자,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첫 번째로 하나뿐인 구원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또 직업적인 것도 자기의 맞게 또 이렇게 선택들을 해서 나갑니다. 자,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 즉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통로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구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적적하니까 어떤 취미로 이렇게 종교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안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 힘들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지. 나도 예수 알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났대. 이거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분이 진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거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또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이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 날 우리는 다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추석이라 그런지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AI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너를 만났다 그런 제목으로 죽은 사람들을 AI로 만들어서 이렇게 재현을 해서 뭐 어린 자녀가 죽은 사람은 또 어린 자녀가 그 AI로 사람을 만들어서 나와서 사람 역할을 하고 또 어제는 우리 또래 되는 엄마가 죽었어. 엄마가. 근데 딸이 나와서 뭐 눈에다 이렇게 뭐를 쓰고 또 손에다가 장갑을 끼고 이렇게 어느 공간에 서서 이제 이렇게 막 화면으로 옛날에 살던 집을 막 보여주고 꽃밭을 보여주고 엄마가 꽃밭을 이렇게 가꾸고 집을 이렇게 가꾸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엄마 역할로 이렇게 로봇이 사람 역할을 해서 나오는데 딸이 막
엄마를 만져보려고 손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요. 근데 만져지지가 않지요. 그거는 화면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엄마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만져주지도 못했는데 엄마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막 엄마를 그리워가지고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딸아 열심히 살아라. 응? 좋은 것도 먹고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 인생 참 짧더라 이래. 인생 참 짧더라 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참 짧더라 이 말이 참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래나 됐으니까 요즘 100세 시대니까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먼저 가가지고 손주들도 이제 뭐 이렇게 조금의 우리 손주들만 해가지고 딸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할머니 살아있을 때 그 모습을 막 애들이 생각하면서 막 애들도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댓글에 다 막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막 그런 장면이 너무 안타까워.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응? 언제 만날 기약도 없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만날 기약이 있어.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상 숭배의 허구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다 죽은 조상들이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어서 죽은 조상이 죽어서 살아있는 자녀들을 돌봐주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산소에 가서 막 도와달라고 큰 사에게 차려놓고 절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조상을 산소도 찾아보고 살아있을 때 찾아봐서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못 가면 전화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죽은 조상을 살아있을 때는 잘 모시지도 않고는 죽고 나면은 막 음식을 막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갖다 차려놔야 축복받은 줄 알아.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응?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자, 인생의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낭비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요. 하나님이 지금 인정을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니까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할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엎드려 절하며 복을 비는 많은 우상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나무로 아무리 우상을 만들고 뭐 석고로 만들고 해서 그들에게 절한다 할지라도 응? 그것이 움직이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큰 바위에다가 물을 떠놓고 촛불을 켜놓고 떡을 시루떡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큰 바위 밑에다가 차려놓고 절을 하고 해도 바위가 그 자리에서만 1000년 2000년 만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만 서 있어 바위가. 그래가지고 바위가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야 여기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발로 걸어서 여기저기 다 다니지 않냐. 나는 이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 또 큰 나무를 찾아가서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우상의 허구성을 알고 가까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자, 신명기 11장 28절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상 숭배를 통해 일종의 이안을 얻을 수가 있어. 응?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들은 사단의 역사로 복음의 강체에 눈이 먼 까닭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우상 앞에 절을 하며 그들에게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무가치한 일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교회에 부여된 사명. 신명기 8장 19절에서 보니까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교회에 부여된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교해주고, 이 아침에도 이 수요일 아침에도 제가 이제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든 안 보든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듣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와 인생의 자원들은 잘못 관리하는 것이 이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불성실한 종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제자와 훈련인 것입니다. 제자와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늘은 이제 저 밑에 사거리 가서 밑에 내려갈 일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여름 내 전도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지 좀 가지고 가서 건빵하고 가지고 가서 좀 전도 좀 하고 올라오고 그래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어. 그분은 아주 이 여름에 더운데 떼약볕에 아주 전도를 쉬지 않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참 많이 맺혀졌더라고. 열심히 그분은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해. 그분은 부산이요. 부산에서 교회를 하는데 인터넷에 자꾸 올려놓으니까 제가 이제 보지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참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풍성해. 시장에 가서 어떻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열매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교회에서 부여된 또 다른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을 위한 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에 생하라 또 신앙에 구체하라고도 하겠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잘 감당치 못하죠. 입술에 붙은 신앙 고백은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얼마든지 진실로 이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생활을 통한 신앙 고백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지만 입술로는 진실하게 믿은 것 같지만 생활이 엉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오늘 남순옥 집사님 추석 명절에 시집 식구들 아직 시부모, 시어머니, 친정엄마 다 살아계시니까 어른 다 모시고 계셔. 그래서 어른들이 계시니까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조카들부터 시작해갖고 신우들 아주 전대를 치르게 생겼어. 어?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식구만 뭐 조금씩 사다가 먹어도 되고 조금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먹지도 않으니까 저도 이제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큰 가정을 지키느라고 애쓰셨어. 60이 넘도록 이제 70이 다 돼야 가는데 하나님이 그 인내하고 가정 식구들을 밥에 먹여가며 돌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큰 건물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열매가 있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60평생을 식구들 명절 때 오면 다 밥을 드리고 차려주고 그러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기도 제목도 이제 아들도 좋은 섹시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고 계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든지 입술에 붙은 고백보다 생활이라는 언어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 오수옥 집사님도 나오셨어. 교회를 신부전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작년에 봄에부터 오셨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수요일 빠지지 않고 수요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님 앞에 이 3층까지 올라오시니까 우리 올해 6월달 집회 때 하나님이 신부전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식사도 밥 한 숟갈 하신 분이 지금은 식사를 막 한 공기도 드시고 그래서 내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요. 내 삶 속에서 내 행실로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시고 이번 오늘 말씀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명절에도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